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혹시 맞이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잠시 동안 한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역을 넘어서 일이 되다 보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사역의 현장을 떠났을 때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좀 시간을 가지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미 사순절이 됐지만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사순절과 관계되는 시리즈 설교를 행합니다. 오늘 행하는 첫 번째 사순절과 관련되는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은 어떤 거죠?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공짜라는 말, 이제 여러분 공짜 참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저도 어디 살아갔을 때 buy one, get one, free. 나는 free라는 분이 그냥 탁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공짜라는 것은 참 저에게 친절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내가 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막 일을 해서 뭐 설거지를 해서 그게 대해서 뭐 대가로 뭐 돈을 받았다, 이런 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럼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공짜라고, 그래 그저 받았으니까 공짜지만 실은 이 공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분명히 값을 치러서 나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것, 그게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는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할례시에. 할례가 뭡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인간이 어떤 공로를 해서, 내가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떤 수고를 내서 나의 어떤 삶의 내 의지를 표현하는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갈대어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어디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계명과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그 뒤에 증표로 받게 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았죠. 율법을 받은 것이죠. 율법을 받고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무할례시에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사순절의 본질적인 의미라면,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라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그 영역은 바로 이 은혜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내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나의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노력이나 투자나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닌 무할례시에 주어진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이 구원과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러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마지막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종이 되고 내어졌다는 것을 모르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들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내어주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Historical fact,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고 가서 나눠 가졌죠. 이것은 어제 제자반에서 나눌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고 가서 다 나눠 가졌으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한 남자반 성도님 한 분이 조용하게 루드 수치죠. 엄청난 수치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쓰레기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체면 속에서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고통을 몸소 당하시기 위해서 쓰레기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옷은 실제로 예수님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두 다리를 포개고 두 다리를 다 찔러서 나뭇가지 박혀야 될 만큼 그 십자가의 옷은 길었고 두꺼워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역수 같으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에 마디뼈를 부서뜨리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나 안 당하나 봐야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옆구리에 손을 찔렀을 때 죽음의 확인 표현에 피와 함께 물이 나오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은 다리를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 실제로 돌아가신 실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내가 너희 사랑한다 립 서비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오셨고 실제로 당하셨고 실제로 죽으신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인가요? 한 영화 제작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전후로 12시간을 사고검서를 고증해서 실질적으로 그 장면들만 12시간 내외를 영화 만든 것이 The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패션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아람어로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것을 몸으로 표현한 배우들이 그 장면이 너무 힘들어서 주인공 남자 배우는 이 영화를 찍다가 어깨뼈가 실제로 탈골될 정도로 연기조차도 힘든 그 모습이 십자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상황이 처절했기에 영화를 R등급으로 해야 될 만큼. 그래서 어린이들이 영화를 보다가 미국에서는 못 보겠지만 교회에서 상영한다, 다른 영역에서 상영한다 했는데 어린이 그냥 보다가 어린이들이 장면이 무서워서 뛰쳐나가면서 토를 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실제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실제는 우리가 감격 속에서 좀 사라진 채 어느 경우에 그냥 형식만 남는 감격이 없고 앉아서 우리의 맹숭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 또한 이론과 형식을 넘어서 몸으로 가는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까지 주신 최선의 십자가 짐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관계의 죽음까지 가지셨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관계의 자기 부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는 단순한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역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그분으로부터도 배척받는 관계의 공급에 끊어짐에 그 최선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다. 죽으신 그 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드리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눈물 없이 감격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